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경상북도 영천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기차 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몇십 년 살기는 했는데 또 오랜만에 오니까 반갑고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만자 선생님께서 설교 요청을 하셔서 처음 드는 생각은 아니 이 시골에 처박혀 있는 저에게 무슨 설교를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세계교회 유튜브를 보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다 제야의 고수 이런 분들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귀가 굉장히 수준이 높을 텐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며칠은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부은 겁니다. 네. 황대현 국장님이 세길교회 소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38년 동안 예수의 정신으로 올곧게 살려고 노력한 교회. 2020년도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생명, 정의, 평화, 돌봄의 가치를 지향하며. 와, 제가 이 교회 소개를 보고 와,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니. 예전부터 세길교회는 굉장히 꿈의 교회였고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교회 소개를 보니까 더욱더 이상적인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이 다녀가신 것을 다 보고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또 돌봄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돌봄을 주제로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때 썼던 게 혹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아세요? 네, 주민들과 의료인들이 힘을 합쳐서 병원을 만들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인데요. 제가 거기서 조금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들 한 30여 명 정도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때 이제 알게 된 여성주의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어려운 이름들 나온다고 마음에 벽을 치지 마시고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때 뭐 에바 키테이, 뭐 조안 트론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돌봄 윤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봄 윤리가 뭘까요? 돌봄 윤리, 이분들이 얘기하는 돌봄 윤리는 돌보는 자를 돌보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돌봄 윤리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돌보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되죠? 피곤해집니다. 저도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5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5년간 투병을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마지막에는 이제 요양병원에도 계시고 요양원에도 계셨는데 제가 사는 그때 대전에 살았는데 그때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빠도 있었고 엄마도 돌봐주러 오시고 했었는데 저는 토요일마다 요양병원에 가서 아버지 뭐 사오라는 게 있어요. 전화해서 이것저것 사와라. 이제 이러면 그걸 사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서 또 아버지랑 밀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한 1년 정도 되니까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김병에 효자가 없구나. 토요일 날 가면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가 하루가 다 날아가고요. 또 제가 그걸 또 준비해 가야 되고요. 갔다 오면 아버지가 매일씩 이렇게 말라가고 아파가고 또 병원 냄새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6남매거든요. 아버지 여기만 계시지 말고 다른 자식들 있는 데 가서도 좀 계시라고. 왜냐하면 돌봄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사실 제가 뭐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도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어서 사실은 아버지를 다른 자녀들한테 좀 떠넘기고 싶다. 이런 꼼수가 생기더라고요. 네, 결국 아버지는 계속 제가 있는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 잠깐의 돌봄도 내가 너무나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지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일을 하는 사람을 돌보는 구조를 만드는 게 돌봄 윤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또 돌봄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돌봄에 정의를 갖다 붙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정의라는 말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모두어.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네, 설교다 갑자기 찬양하니까 놀랐죠. 네, 아무튼 돌봄에 있어서도 정의가 중요하다. 돌봄 정의는 뭐냐? 그건 바로 돌봄을 몸으로 수행하는 자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 이게 돌봄 정의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과 2항 다 아시죠? 1항이 뭔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박주민 의원의 그 주민의 헌법 해설서에 보면 권력이란 말이 헌법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그 권력을 조금씩 나누어 갖는 개념이다. 그래서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이게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돌봄의 이 정의 관점에서 돌봄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돌보는 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주권 재민의 돌보는 자들이 행해야 되는데,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처음에 노인 장기 요양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 제도를 결정을 했는데요. 그 장기 위원 그 분들이 회의 때 어떤 말을 했는지도 다 회의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월급 100만 원이면 되지. 100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파출부보다 오히려 나은 거 아니야? 파출부는 가서 일 모아놓은 거 막 해야 되지만 요양보호사는 환자 케어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임금을 많이 책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를 굉장히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찮게, 네, 돌보는 일을 그냥 뭐 허드렛 일, 이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들이 지금까지도 저임금, 최저임금 받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자기들의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지금도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 정의, 돌봄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돌봄 민주주의,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함께 돌봄입니다. 함께 돌봄.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관리자도 만났는데요. 그분은 요양보호사를 그 굉장히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그 관리자분은 요양보호사를 그 아래직급이라고 생각하고, 요양보호사분들은 이 이사나 이런 관리자들을 윗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분은 요양보호사들하고 회의를 안 해요. 대화도 잘 안 해요. 뭐만 할까요? 지시만 하는 거죠. 이거 하라고. 근데 전에 관리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이 그게 가장 큰 불만이다. 우리는 돌봄을 함께 돌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자들은 우리를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하급 종사자로 보고 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까요? 예전에 요양원에서 사례관리 회의를 할 때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 관리자, 이분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이 노인분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돌볼 것인가, 이렇게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거죠. 근데 그 회의가 사라지고 자기들에게 일을 지시를 하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이 뭐 우리도 월급도 적은데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지 뭐. 네. 그래서 돌봄에 있어서 위계적인 돌봄은 돌봄의 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함께 돌본다, 평등하게 돌본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는 온갖 병자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온갖 환자들이
다 나오실 거 웬만하면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 시대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의료기술도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환자들이 드글드글 할까? 그리고 교회에는 왜 신자보다 환자가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길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자가 많습니까? 환자가 많습니까? 네, 세길교회는 신자가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무튼 예수님 시대에는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의료기술도 발전하지 않았고 계급 불평등, 인종차별, 로마 식민지, 경기 불황, 로마의 아부만 하는 정치 지도자, 율법과 온갖 규례들로 종교적인 경건만을 강요하는 바리새인, 글 좀 안다는 이유로 과부의 가산을 꿀꺽 삼키는 서기관들, 행정관료들, 이런 시대에 안 아프면 이상할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누굴 위해 오셨어요? 네, 환자를 위해 오셨죠. 네, 그래서 교회에 환자가 많은 건 당연하다,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렸는데, 문제는 복음서의 환자들은 나중에 뭐로 바뀌죠? 신자로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환자로 왔다가 다시 환자로 돌아가는 게 문제이고,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환자는 여전히 환자인가? 그거는 무엇 때문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는 좀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는데, 오늘 새 번역에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야, 예수님 말씀 들을 때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마.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참석하면 어떻게 된다? 병이 다 나을 거야. 이렇게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이제 학자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가르침의 사역에서 치유의 사역으로 옮겨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한참 여기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이제 설교하고 열심히 듣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꾼들이 등장하죠.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세길교회 이 예배당의 폭의 넓이는 몇 미터 정도 됩니까? 15m요? 10m요? 오, 굉장히 크네요. 예수님 당시 시대에 가장 큰 집이 몇 명 정도 들어가냐 하면은 한 50명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 집보다는 조금 작았던 것 같고요. 평균 집의 폭이 한 5.5m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집터라고 추정되는 곳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거기 예수님 그 집의 터 이 넓이를 봤더니 33제곱미터. 얼마일까요? 10평 정도. 10평 정도 되는 게 그 보통 집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집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톰 크루즈가 생각났습니다. 톰 크루즈. 네, 왜 그런가요? 톰 크루즈 원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2살입니다. 62살인데 제가 최근에 그 영화를 봤거든요. 미션 임파서블 8, 파이널 레코닝, 그걸 봤는데, 정말 엄청난 액션을, 지금도 막 헬리콥터 올라타고 막 거기서 싸우고 뭐 이런 걸 직접 찍잖아요, 그 양반은. 그리고 그렇지만 얼굴 피부가 늙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액션씬을 취하면서, 정말 제정신인가? 영화를 보면서도 참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가족들이 거의 톰 크루즈만큼이나 대단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침상째에 메고 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희 시어머님이 생각이 났는데, 저희 시어머님도 고관절 수술을 하셔가지고 잘 못 걸으시거든요. 이분을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려면 몇 사람이 필요할까요? 적어도 서너 사람이 이 계단을 내려오고 이러려면 옆에서 잡고 뒤에서 잡고 옆에서 잡고 3분 필요하죠. 운전수 있어야 되죠. 병원 가면 또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다녀야 되죠. 이러니까 와, 이 중풍병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지금 앰뷸런스도 있고 휠체어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들은 다 손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손수. 그래서 뭐 어렵게 이제 모시고 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네? 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 우리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해.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톰 크루즈가였는지 이게 또라이였는지 아무튼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죠. 이렇게 둘러보고 사람이 없는 데는 어디일까? 이렇게 봤다는 거죠. 사람이 없는 데가 어디일까요? 아, 지붕에는 사람이 없네? 이러고 지붕을 뚫고 이제 환자를 침상째 달아내렸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열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집주인이죠, 집주인. 네. 아, 저는 제가 집주인이라면 당장 고소했을 것 같아요. 무단 침입. 또 뭐가 있을까요? 재물 손괴죄. 네, 소요죄. 뭐 하여튼. 그리고 지붕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막 흙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도 고소를 했을 것 같아요. 야, 나의 예배 참여권을 방해했어, 니들이. 막 이러면서 손해봤다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시골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밑에서부터 쿵쾅 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소리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앉아있는데, 어떤 한 아저씨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야!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에 때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목사님보다 졸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놀랐습니다. 졸고 있던 성도님들이 번쩍 눈을 뜨고 네, 이게 뭐지? 뭐로 갑자기 지진이 났나 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졸고 있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자기 보고 나가라는 줄 알고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교회에 술 먹고도 오는 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 잠도 깨워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이 친구들, 가족들은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이유 다 아시죠? 뭐죠? 그렇죠. 중풍병자를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떤 짓도 합니까? 미친 짓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아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 아무리 가족이고 남편이고 아내여도 나중에는 너무 짐처럼 느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내 아이는 조각난 세계를 삽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제가 최근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유일한 책입니다. 그 책 한번 권하는데요. 거기 보면 자녀가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 때 조현병이 발병을 하게 돼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짜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 엄마 빨리 나가라고, 가짜 엄마가 진짜 엄마를 죽이려고 한다고, 가짜 엄마를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환청, 망상 이 장애가 생기면서 그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갑자기 벼락처럼 조현병이 생긴 아이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18년 동안 길러서 지금 3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길러낸 엄마의 얘기인데 정말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이때 발병된 시기가 2008년도였거든요. 그때는 조현병이 아니고 정신분열병이었대요. 정신분열병이라는 아주
안 좋은 명칭을 갖고 있었는데 이 병을 이 엄마들, 이게 환자 가족들이 막 운동을 해가지고 조현병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유독 아빠도 아니고 엄마를 가짜 엄마라고 하는 그 망상에 이 시달리는 걸 보고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죄책감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얼마나 엄마 노릇을 못하면 얘가 나를 가짜 엄마라고 얘기를 하나. 그리고 어딜 데리고 나가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병에 걸린 아이는 어디 내놓기가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이 친구들이 데리고 나오려면 이러한 부끄러움, 죄책감 이런 것을 다 이기고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엄마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우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치료법을 찾으세요. 의료진을 믿고 의료진에게 질문하세요. 그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돌보는 당신을 돌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풍병에 걸린 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 가족과 친구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냄새나는 침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감수할 만큼 진정으로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잠깐 퀴즈가 있는데요. 맞히면 상이 없습니다. 네. 자,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네. 우리 몸의 중심은 배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네. 또 머리, 마음, 배, 가슴. 네, 맞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네. 나중에 맛있는 커피 사 드세요. 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하루 종일 뭘 생각해요? 머리를 생각하죠. 이가 아프면 이만 생각하죠. 배가 아프면 배만 생각합니다. 아픈 곳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우리 교회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가장 아픈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돌봄 윤리, 돌봄 정의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가 가장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가장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도 가장 아픈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이 무엇일까? 해결책이 뭘까? 생각했더니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고,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들고 나가야 되겠다. 함께 돌봐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데리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정말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현병에 걸린 엄마가 의료진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을 보면 의료진을 참 안 믿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그래서 본인이 의사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네, 절대 의사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조금 유명하고 거기에 전문 경험이 많은 분들만 믿더라고요. 그래서 아, 환자가 의료진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분들은 의료진, 참 의사이신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픈 사람을 내버려 두고 팽개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픈 사람과 함께 돌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읽기 쉽습니다. 아,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믿은 것은 친구들인데 왜 죄 사함은 이 사람이 받았나?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이 중풍병자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가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얘야, 이 중풍병자의 죄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으로 소멸되었다. 그런데 지금 네 주위에 여전히 아프고 외롭고 지치고 실망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이니?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네 주위에는 여전히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방치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있고, 평생의 노동으로 허리가 뒤틀리고 다리를 못 쓰게 되어서 누워있는 성도들도 많고, 여전히 아무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감옥 같은 학교에 가서 멍 때리는 아이들도 많은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빵을 만들다 기계에 깔려 죽는 사람들이 있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고공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울부짖고 있고, 세월호에서 내려오지 못해 우는 사람들이 있고, 이태원 그 골목에서 서성이며 우는 사람들이 있고, 5.18 광주에서 4.3 제주에서 영문도 모른 채 학살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들의 핏소리가 여전히 울부짖는데 그 아픔들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냐? 세상에 이리도 고통이 많은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돌봄이,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니니? 물론 우리에게도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희 할 만큼은 하고 살아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나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지붕을 뚫을 생각은 안 해봤니? 지붕을 뚫을 만큼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니니?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온 지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예배 전에 최만자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연세를 여쭤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몇 년 있으면 환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십 년이 되었는데 요즘처럼 목회가 무엇인지, 이게 목회인가 하는 생각에 괴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치된 아이들, 시골에 가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참 많고요. 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그 아이들을 사택에 불러 모아서 밥도 먹이고 수다도 떨고, 제 주일에는 아이들이 다 와서 당연히 냉장고 털이 다 해가고 저희 집 비밀번호 다 알고 와서 놀고, 방학 때는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애들이 전화도 해요. 저 어디 있는데요, 데리러 와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기사인가 목사인가 이러면서 이제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열등감, 이런 것들은 참 해결이 안 되고,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평균 연령이 아마 75세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골교회. 네,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설교 시간에 다들 지쳐서 졸기만 하고, 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한데 내 힘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을 앓는 이 엄마의 이야기가 다시 저에게 힘을 내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조현병 때문에 첫 입원을 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동네 미장원에 들러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발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도 멀쩡해지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기도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신에게 따져 묻기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 머리를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발이 끝나고 머리를 감느라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얼굴 위로 따뜻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미용사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미장원 하면서 여자 손님 머리 밀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잘 되길 바랄게요. 윤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물의 온기가 아직도 뺨에 남아있다. 그런 마음 덕분에 18년을 버틸 수 있었다. 다정한 마음들 덕분에. 저 이 부분 읽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이 다정한 마음을 기억하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돌봐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렴. 이미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 앞에 놓인 무덤에 돌을 치워주었던 사람들처럼, 나사로를 칭칭 동여맨 붕대를 풀어놓아 주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렴.
그리고 이런 약속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무정한 세상에서 아픈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함께 돌보며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죄도 사함을 받지 않겠니? 그리고 약속 하나 해줄게. 만약 그렇게까지 한다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26절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원하십니까? 다정한 마음으로 함께 침상을 들고 지붕을 뜯기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아픈 이를 중심에 두고 함께 돌보며 돌보는 자가 가장 잘 돌볼 수 있게 제도와 규칙을 바꾸고 그런 일에 힘을 보태며 정의를 세우는 일에 온라인 서명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때 하늘의 평화가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가장 아프고 작은 자를 같이 돌보겠다는 다짐이 있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픈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자들을 존중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함께 침상을 들며 걸어가는 새길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평화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